네,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은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을 세상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 모두를 포함해서 한 가지를 더 삶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교회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또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출발 자체가 복음 안에서 교회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교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는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바람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무형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과연 뭐냐? 그리고 교회 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그 주제적인 말씀을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의미보다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반석, 그 위에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원자로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럽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때까지 정결함과 거룩성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교회와 신부된 교회가 이제 혼인잔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또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유형적인 집이 있고 무형적인 집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집은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했던 그 성전, 유형적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던 그 성전이 유형적인 성전이라면 예루살렘에 무형적인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위에 지어지는 모든 그 이 산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는 산돌, 고린도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과 에베소서의 4장 이하에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돌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의 교회는 양우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양으로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는 저희를 따른다라고 하는 양무리 가운데 양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집하고 비슷한 이제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유형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무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이제 유형적인 건물인데, 이거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다. 교회가 모이는 집 혹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국산 우리나라의 표현의 언어로 설명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만 교회라고 하지 않고 다른 여러 유사 종교에서도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회당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 회당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것이 이제 교회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모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헬라 말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 말은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죄악에서 불러내고, 멸망에서 불러내고, 지역에서 불러내고, 세상에서 불러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근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교회가,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지 몰라도 교회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힘들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고 교회 가운데서 삶을 배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 내용이 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몸입니다. 몸의 기능하고 교회의 기능하고 설명하면요 거의 100%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절대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사람의 이 지체 중에서 제일 소중한 지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 기능을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이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눈일까요? 입일까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입니다. 코. 숨 쉬지 못하면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눈은 안 봐도 살잖아요. 입은 닫아놔도 뭐 며칠은 살 수 있지만 코는 닫아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코가 말합니다. 야, 이 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코니까 너희들 전부 다 코한테 잘해. 그러면 눈이 뭐라고 할까요? 발이 뭐라고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 아무것도 못 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각자가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게 머리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 이 몸 전체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장로는 장로의 역할,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권사대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대로,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대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대로, 주일학교 섬기는 분들은 주일학교 섬기는 사람대로, 우리 모두가 각자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체의 그 분량이 있고 또 지체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슬픈 교회는 뭐냐면은 여러 지체가 연합되지 못하고 여러 지체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발은 저 물체를 향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손은 가기 싫어합니다. 발은 이리 가는데 손은 뒤에 있는 물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몸을 쪼갤 겁니까? 어쩔 겁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뱀이 머리가 두 개인데 이게 한 마리냐 두 마리냐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한 마리냐 두 마리냐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뱀 이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이쪽 머리가 뜨겁다고 꿈틀거릴 때 이쪽 머리가 같이 뜨겁다고 꿈틀거리면 이건 한 마리입니다.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뜨겁다고 꿈틀거리는데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이건 두 마리입니다. 이건.
교회가 하나냐 두 개냐는 말은 모든 역할이 지체가 다 다른 역할을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한 믿음으로 가느냐, 함께 애쓰고 힘쓰고 섬기고 협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건물 안에 함께 모여 있느냐 안 모여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받아서 움직이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 목자는 주님이시다. 성전의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크게 부흥해서 거대한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머리가 누가 돼야 되죠? 예수님. 그게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늘 우리는 지체로서 겸손하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한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이제 그 한 주인이 종들에게 여행하러 가면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달란트란 말이 이제 재능이란 뜻입니다. 각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맞게끔 필요한 재능 혹은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능을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은 다 다른데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그 가운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따름이고 분량이 다를 따름이고 기능이 다를 따름이지 어떤 누가 더 존귀하고 하나님 볼 때 덜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일도 없고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안에서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 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데 모든 사람의 신분이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보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잘못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수직입니다. 이게 계급사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계속 계급사회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세상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경배받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영광받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수평입니다. 그 수평 가운데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에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수직의 개념으로 지시받고 지시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사람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이 교만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은 섬김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형성되면은 계급화된다. 그러면 누가 영광받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영광받지 못하는 겁니다. 코가 귀하다고 자꾸 자기를 코를 섬겨달라고 해서 계속 손가락으로 콧구멍 쑤시면요 피납니다. 코가 귀하긴 하지만 뭐가 귀하다고요? 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귀한 거예요. 이 영광은 머리가 받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교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절대적인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성령이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구난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딱 목적을 정하고 거대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이란 말이 바벨이란 뜻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물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갖다 던져버리고, 벽돌 쌓자 그러니까 그냥 망치로 깨버리고, 서로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뜻이 안 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야, 우리 뜻 맞는 사람끼리 다 흩어지자. 그래서 흩어져서 언어와 인종이 흩어졌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교회도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언어와 뜻을 안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집니다. 거기에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영걸, 니무롯. 대단한 영웅이죠. 이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가 각광을 받죠. 뭐 수천만 명, 수억 명까지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보통 영웅이 나옵니다. 히어로. 영웅,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나와요. 그런 걸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잡한 세상 문제에 영웅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붙었는데 이 인간이 이 기계를, 인공지능을 결국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은 영웅이 됩니다. 지금 그런 영웅, 적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 시대가. 그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의 그 니무롯은 마치 그런 영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성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손이면 손의 역할, 코면 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영웅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루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니무롯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배하기 시작하고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 벽돌이란 말은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가장 기계화된, 가장 조직화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짜 맞추면 잘 맞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 교회의 어떤 그 기능 가운데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니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분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성경에 교회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죠. 장로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에 그것을 세웠을까요?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 믿음이 비밀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규정을 정했을까요? 믿음의 분수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저는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서 실패했던 여러 어떤 그 경험들을 지나면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명함을 줍니다. 집사 혹은 장로. 그게 정말 참 안 맞는 건데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목회자는요,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수를 했고 또 땅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형태가 잘 되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사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뭐 내놓으라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협조적으로 교회에 함께하게 되면 믿음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뭔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100% 그 사람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을 공경하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다면 우리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수가 있는 거예요. 분수가.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량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 주님 안에서 목회를 20년 이상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정말 늦게 가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또 비싼 대가를 주고 다시 이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분량이 허락되면 은사가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제시되었을 때, 교회가 요구했을 때 그 성도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에게 안 맞다고 해서 불편할 필요도 없고, 자기보다 잘한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보다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에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머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할 가운데 자기한테 안 맞는 역할을 굳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성가대를 만약에 한다고 봅시다. 음악에 전혀 재질이 없고 전혀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꼭 그걸 해야 되겠다고 굳이 그냥 고집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본인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수에 맞는, 분량에 맞는 것이고 은사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요즘 참 취직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 넘었다라 그러면서 참 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직업 하나 놔놓고 이제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가 같이 경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이제 아들이 3년, 4년 취직을 못 해가지고 어려워하다가 어느 회사에 한 군데 취직만 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잔치를 벌리고 축하를 하고 그럽니다. 세상의 일 아무리 좋은데 취직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 돼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5년, 4년 합니까?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난리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돼와요. 5년 지나면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제. 그 권세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권세를 가져도 그것도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일하는 데 취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잔치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하나님의 교회의 근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목사로, 전도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신다면 이거는요, 잔치를 벌려도 큰 잔치를 벌려야 됩니다. 그냥 명함 하나 가지고 명예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무 가운데서 사소한 일이라는 것, 교회는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교회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뭐 조금 이렇게 큰 교회인데 칭찬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야.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교회 청소 다 하셔요. 교회요 식사 준비 다 하셔요. 우리 목사님은요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성도들 오면요 차 다 대접하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도 새벽부터 하루에 5번 해요. 내가 그 교회 칭찬하는 성도 보고 그럼 당신은 뭐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 곧 망합니다. 이거. 교회를 망한다면 참 그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건 안 되는 교회예요. 성도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을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다 받겠다는 그 목사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 너희들은 바보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이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장로님 헌금 다 해요. 헌금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아세요? 성도들을 영원한 가난뱅이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로 만든다? 쭉정이로 만드는 거예요. 받을 상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가 화장실 청소할 정도 되면요 교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하나님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성숙한 일꾼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또 각자 맡은 받은 그 역할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물질이 모든 게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모든 대부분 성도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행하는 게 뭔 교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비록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있습니다. 3D 업종이 있다 그래요. 교회도. 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방봉사. 남들 다 밥 먹고 놀 때 일만 하는 봉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 교회학교 선생은 표도 안 나는데요. 잘해봐야 뭐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대부분 요거도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남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예배 참석 못하지. 세 번째가 차량 봉사랍니다.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량 봉사.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교회 3D 업종이라고 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교회 3D 업종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르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충실히 해갈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이 조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요? 몇 년짜리인데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과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것 자체가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지체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겸손히 섬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중하지 않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요. 어떤 때는요 마땅히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 지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런 그 이유도 없이 혹은 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우왕좌왕하고 은혜가 안 되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고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믿음의 덕을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덕의 인내를, 인내의 사랑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덕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섬기는 건 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세상에 배려라는 단어를 많이 배려 상대편을 생각하는 것 그게 섬김이거든요. 사랑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걸 줬는데 그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면 그건 그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줬는데 아까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뭘 줬습니다. 아깝습니까? 나는 자식한테 뭘 준 거 가지고 아까운 적은 없어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뭘 줬어요. 아깝기 시작해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세하는 겁니다. 관계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섬겨도 어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도 내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체라면 그것이 아까우냐 이 말입니다. 손이 밥을 먹는 데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아깝냐는 거죠. 야 밥이 입이 먹지 손이 먹냐? 안 먹을란다. 내 손 안 움직일란다. 그럼 지가 굶어 죽는 거예요. 밥이
손이 밥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봉사라고 날마다 나오라 하지도 않고 애타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지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아까우냐 이 말이에요. 헌금하는 게 아깝냐 이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 더 많이 못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죠. 죄송스럽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아까운 거냐? 그게 그 수고가 어떤 면에서는 힘겨운 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받겠습니까? 대통령 되면은 이 땅에서는 별 하나 달한 것 좀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남고 명예가 남지만. 그런데 이 땅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대통령 했냐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했던 그 놀라운 이 칭찬과 영광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집안은 믿음 안에 있던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어졌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에 구원이 받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내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방법은 가서 전해라. 부덕부를 전하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전해라.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저희 직계 집안에 전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적어도 그 직계 아니라 반계로 넘어가서 사촌, 이종, 반계로 넘어가도 모이면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모이면 다 예배드립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장남도 아니고 장손도 아니고 저 끝트림에 있는 사람인데요. 윗세대를 다 전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아멘을 하고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30년 전, 20년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깁니다. 왜? 나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저희 집안 지금 분위기는 예배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대놓고 복음을 다 전해도 아무도 고개 숙이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한 몇 사람 지금 마지막 끝을 잡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 보면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겠죠. 근데 그게 힘든 거냐? 과정은 힘들 수 있고 부딪히는 그 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요. 왜 내가 내조하라고? 나는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 천국 가.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그 영광으로 보상해 줍니다. 우리의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 이 상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골로새서 나오거든요. 누가 철학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것 때문에 너희 상을 잃어버린다. 쓰잘데기 없는 일에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가다가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잘못 잡아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거기에 충실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는, 칭찬에 대해서는,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상은 무슨 상?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은 가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뒷일은 나는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이 땅에서 즐기고 엔조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영광 받고 살겠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에게 줄 칭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좋아라고. 이 교회의 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원리는 교회의 지체의 원리하고 100%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볼 때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부름받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그 복음이 내게로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믿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붙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이 다 간섭하고 인도하고 지시하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한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서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인도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써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후에 영원한 세상 가운데 주실 칭찬과 상급을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냥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어저께 저희 이모님들을 만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60 한갑 때에 제가 이모님들을 모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강원도 아름다운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때가 좋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이모님들은 정말 노년이었어요. 노년. 60 언저리에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모님 한 분이요. 이때 나이가 내가 지금 강 목사하고 나이가 똑같은 나이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노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기회를 놓쳤다라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후회 없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건 바람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적어도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이 하나님 편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교회 생활이 되면은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 앞에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화가 있다.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한테 칭찬을 받느냐? 찾은 김에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이란 말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 앞에 행합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책망받는 일이라면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 보고 다닙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쁘다고 해도요, 진짜 그 아이가 사랑을 받고 진심으로 이뻐하며 그 아이를 길러주는 것은 저 부모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이쁘다 그래도 정말 그 사람을 영혼까지 인도하면서 그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칭찬하고 그의 상에 상급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 앞에 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면은 사람이 안 알아주면 또 기분 나쁘기 시작합니다. 사람하고 불편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또 눈에 안 보입니다. 바로 실족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신앙의 삶 가운데서 롤 모델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런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활동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랬는 줄 아세요? 야, 나의 정적이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새로운 세력, 라이벌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는 그분의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길 닦아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꾸 이간을 붙이는 거야. 야, 니보다 뒤에 온 예수라는 사람이 야, 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더라. 야, 보니까 너 제자들도 저리 가서 막 말씀 듣고 예수님 제자 된다. 우리 같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어차피 했던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빛이 아니야. 빛은 저분인데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빛이 저기 있다라고 말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빛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진 선지자의 자세입니까? 많은 지자들이 그리 가니까 자꾸 이간을 붙이니까요. 약오르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가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치관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어디는 뭐라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좀 신경을 끄세요.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복잡해집니다. 교회를 나누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 어떤 교회는 얼만큼 큰데 어떤 교회는 뭐 연예인도 오는데 어떤 교회는 유명한 강사가 오는데 어떤 교회는 뭐 학교도 해가지고
학교를 열어가지고 뭐 대안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은사와 그 교회에 맞는 그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교회로 흘러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제대로 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한 겁니다. 평생 그 일을 하고 우리에게 다 흘러가 버리고 남겨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쓰임받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쇠해야 되고 누가 흥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흥해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지침과 교회의 다양성과 교회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하는 인간 그런 하나의 회, 공동체,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런 교회로 계속 유지되기를,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지체로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